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고귀한 생을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강 집사님 이따가 봉헌 찬송해 주시면 여기가 카네기 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참 은혜로운 찬양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설교를 그냥 주님께만 맡기고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내가 오늘 아침에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여보, 오늘 어버이날? 아버지 날이야. Father's Day야. 그러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버지들을 축복하라고 알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아버지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 같은 아내들이 우리를 축복하겠습니다. 때로는 축복성 부르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반주자님 등장.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버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정을 짊어지고 길게는 50년, 60년을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들의 본이 되고 자녀들을 축복하며 살아가기를 이렇게 오래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회에서는 모두가 기대하는 사회의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는 교회를 짊어지고 섬기는 아버지가 되게 해 주시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아버지들을 건강하시도록 영광 되시도록 기쁨이 넘치시도록 나이는 들어가지만 계속해서 퍼줄 수 있는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내를 사랑하기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모두에게 존경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을 대는 것들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두 손 들어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자기 가슴에다가 손을 쫙 얹고 자기를 축복하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에게 풍성한 생명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생애는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들도 그분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본회포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1906년 독일에서 태어나시고 1943년 독일 나치당을 반대하시다가 체포되어서 1945년 4월에 교수형을 당하였습니다. 목사님의 주요 사상은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 바로 이제 값싼 은혜, 값싼 은혜.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값싼 은혜. 이런 말로 요약이 됩니다. 싸구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없이 은혜만 주장하고 십자가의 희생이 없이 하나님의 축복만 강구하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무시하고 하늘에서도 영광된 면류관을 받기만 바라는 교만한 은혜, 이거는 싸구려 은혜여서 사람들과 세상에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 은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동안에도 아주 감옥에서 경건되고 사랑을 많이 실천하셨기 때문에 감옥에 함께 갇혀있던 무신론자 한 사람이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요청하면서, 목사님, 나를 위해서 예배를 한번 드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이 절망적인 교수형을 받고 기다리는 이 감옥에서도 이렇게 경건되게 소금과 빛으로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 대답을 목사님은 선한 능력으로 라는 시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거는 그 보네포 목사님이 그의 약혼녀에게 성탄절 선물로 쓴 것인데, 그 다음에 1945년 1월 1일 아침에 죄수들과 함께 감옥 안에서 신년 예배를 들으면서 읽어 주었던 시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교수형을 기다리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보호받고 있으면서 앞으로의 일들을 기대한다고 이렇게 말한 고백입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옛 지나간 것들은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에 괴로움으로 남아있지만,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들을 누르지만, 오직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예배하신 구원을 주시옵소서. 쓰라리고 무거운 고통이 가득한 잔을 저희에게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잔을 주님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에서 떨림없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세상에서 기쁨과 빛나는 햇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며 저희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시는 촛불은 오늘도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이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이제 저희 주변 깊은 곳에 고요가 편만하게 내려올 때 저희 주변을 보이지 않게 에워싼 세상에 온전히 울려 퍼지는 소리를 저희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자녀들이 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을,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1944년 12월 싸늘한 감옥에서 이 보네포 목사님은 날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선한 능력이 목사님을 감싸 안아 주셨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도 그 믿음의 앞날을 기대하면서 그의 영혼은 한없는 자유를 누렸다라고 하는 대답을 주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쓰라리고 무거운 고통이 가득한 잔을 저희에게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 잔을 주님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에서 떨림이 없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러기에 저희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1945년 4월 9일, 그러니까 독일이 패망하기 한 달 전, 독일 패망한 게 5월 9일입니다. 바로 한 달 전에 간수 2명이 감옥에 들어와서 죄수 보네포는 나오시오. 보네포 목사님은 드디어 그날이 왔군요.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감옥 속에 있던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를 따라 나갑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교수형을 당하지만 교수형을 집행했던 페시오 피스트롱이라고 하는 의사는 내가 이곳에서 50년 동안 죄수들의 교수형을 집행했는데 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경건하게, 이렇게 평화롭게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말하면서 보네포 목사님께 존경을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보네포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선한 능력 안에서 그 선한 능력을 날마다 덧입는 체험을 하시면서 이렇게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의 이 선한 능력에 대한,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처럼 주님의 선한 능력이 되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디베라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신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시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6장 48절 51절이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떡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떡이라는 거예요. 떡. 예수님이 성만찬 마지막에 자기의 몸을, 이것은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매일 생명의 떡, 예수님의 몸을 받아서 먹는 사람들이다. 선한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바로 뉴욕 성결교회 성도들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보네포 목사님은 이 생명의 떡을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걸 매일 체험하고 받아 먹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사람들에게 막 떡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거는 별로 원하지 않으셨어요.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하죠. 야,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광야에 이 많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공산주의처럼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사람들이 다 너를 메시아로 섬길 것이 아니냐. 그때 예수님은 그걸 절대 원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대답을 하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거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이 사는 거야.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떡을 만드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떡을 만들어서 나눠줬을까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도록? 그게 아니었어요. 엉뚱한 거였어요. 뭐냐면 배고파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쓰러지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배고파서 쓰러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난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필요한 돈이 없어서 자녀들을 못 가르치고 돌보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의 소유물, 이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쓰고 아끼고 그리고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뜻이십니다. 우리들이 모두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갖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들이 육체적인 양식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안 된다. 그거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의 본질은 육체가 본질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우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도록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살아야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기 2가지 양식이 나오죠. 한 가지는 썩을 양식, 육신을 위한 양식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거는 영혼을 위한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써서 구할 양식은 육신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양식이다. 6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말씀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생명을 말씀합니다. 영혼의 생명을 주는 영적인 양식이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것을 뜯어서 십자가에서 찢겨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떡, 그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선한 그 능력을 덧입는 그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이 영적인 생명을 위한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실천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며 주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삶을 우리가 매일 계속 거듭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덧입고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잊지 마셔야 할 생각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탁 제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3가지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꼭 기억하셔서 매일매일 영적인 삶이 풍성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양식은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아니다. 기억하세요. 육체적인 양식은 진정한 영적인 양식이 아니다. 그거 아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인 평안을 위해서 물질적인 빵을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오병이어의 표적 때문에 빵을 먹은 사람들이 이거다. 주님께 찾아가서 광야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서 먹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날마다 그 보리떡, 좀 맛있는 걸 갖다 주시지. 오늘 우리 아침 예배 끝나고는 그 베이글이 너무 맛있었는데 맛있는 걸 주지. 보리떡, 물고기 2마리, 그거를 매일 주십시오. 이거 참 너무 좀 빈약한 것 같아요. 그거라도 매일 먹게 해 주십시오. 먹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면서 사는 것이 사실 우리들은 보편화됐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하고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편안해질 거야. 마음도 편하고 걱정이 없어지고 그렇게 될 거야. 행복해질 거야.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각은 누가 했던 생각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먹을 게 해결되면 행복해질 거야, 편안해질 거야. 어리석은 부자가 생각했던 생각입니다. 창고에 곡식이 많이 쌓이니까 내 영혼아 이젠 편하게 지내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미련한 사람아, 내가 오늘 네 영혼을 걷어가면 그게 다 누구께 되겠니? 여러분,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자.
그거는 먹을 양식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우리 이민자들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체험적으로 잘 알아요. 한국 사람들 6.25 전쟁 당시에 3천만 명이 먹을 거를 구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당시 그 GNP가 1년 국민소득이 얼마냐 그랬더니 67불이요. 67불. 상상이 가요? 그냥 그 먹을 거를 위해서 메가더 장군이 이 한국을 다시 일으키려면 100년 동안 100년이 필요하다. 그 전쟁 복구위원회에서 이 한국을 일으키기 위해서 1년에 10조 원, 1년에 10조 원을 갖다 줘야 100년 동안 갖다 줘야 한국이 일어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GDP가 3,300만 불. 엄청나죠? 경제 11위, 경제 대국. 자,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다. 행복하십니까? 영원히 편안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더 있어야지 돼요. 이게 뭐, 누구는 뭐 그냥 15억짜리 아파트에 살잖아요. 오늘. 전혀 행복해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이민자들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올 때는 다 한국의 엘리트들로 오셨는데 막상 미국에 도착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손이잖아요. 그래서 이 빈손으로 자녀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교육시키느라고 그냥 일만 하셨어요. 일만. 이제는 그래도 미국 사회, 중류 사회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됐다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이젠 편안하시죠? 그럼 우리들의 대답은 뭡니까? 너무 지쳤어요. 너무 지쳐 힘들었어요. 울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은요, 육체적인 양식으로는 절대 편안해질 수 없다. 우리의 영혼의 평안은 영적인 양식으로만 편안할 수 있다고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께 기도하는 한국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어디 가면 맛있어, 어디 가면 뭐 먹을까, 뭐 할까, 먹는 일에 관심을 너무 가지시면 안 됩니다. 명품 아마 30대 정도에서 40대 정도 나이에는 나도 이제 돈 좀 벌었어 하는 걸 자랑하려고 명품 들고 다니는데 아주 몰두합니다. 연세가 드시면 절대 안 그래요. 명품 그거 뭐해? 그래. 명품에 들고 거기 그거 집착하시면 안 돼요. 자기 집 여행 가는 거 그거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뭐 75세, 80세가 되시면 여행 갔다 온 거 자랑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꼭 있어야 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거는 우리의 영혼에 영적인 풍요가 있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에 영적, 얘는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안 되거든요. 풍요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조금 만족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풍요롭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양식이 우리의 영혼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육체적인 양식은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니죠. 육체적인 양식은 우리의 영혼과 관계는 없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입니다. 다만 육체적인 양식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못하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여기 선교사님들도요, 선교지에 나가면 선교지에 있는 가난, 무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이 노력은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제 첫 번째 발자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노력해서 가난과 무지의 문제를 해결한다 할지라도 만일 선교사님들이 그분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가 없고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 때문에 존엄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어서 그 영혼을 통하여 그에게 어떤 무궁한 일들을 여러 행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약 환자라 할지라도 존엄성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사람들이 먹어야 할 떡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양식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과 모세가 주었던 만나, 이 두 가지를 비교하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생명의 떡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는 썩어지고 없어질 양식입니다. 주님이 주실 양식은 썩지 않는 양식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항하라. 만나를 먹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생명의 떡, 영혼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모세가 주었던 만나와 예수님이 주신 영혼의 양식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우리가 구해야 할 양식은 영혼을 위한 양식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을 위한 양식,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네포 목사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영혼과 대화하며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모든 슬픔과 절망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가 또 하루가 새로워. 우리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이 선한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새로워지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이 선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이 땅에 존재했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또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갑자기 한번 예수님 보내보자, 갑자기 보낸 것도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탄생, 존재,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리고 예언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인류 역사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수십억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아무도 없는 오직 한 분이신 특별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2000년 전은 그렇게 역사하고 죽었는데 지금은 초상화 속에 들어가서 떡하니 앉아 계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러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오늘 설교 마지막에 이 선한 능력을 덧입는 이 기도를 한번 찬양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가대가 쫙 올라와서 성가대 딱 서주시고 우리들도 다 같이 일어나서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찬양을 하기 전에 우리들 이 생명의 떡이시고 우리에게 선한 능력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매일 모시기를 원하시지요? 아멘이시죠? 이 능력을 우리가 매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면 선한 능력이 나를 막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죄 때문에 아픈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먼저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곡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주님, 보네퍼 목사님께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내게도 그 선한 능력, 생명의 떡을 먹게 해 주시옵소서. 입혀 주시옵소서. 가슴에다 손 얹으시고 그게 더 좋고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할렐루야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우리 감사시 믿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의 빛중에 하소서. 그 선한 힘의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할렐루야.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세상 무엇보다도 고귀한 영혼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오. 하나님, 오늘 우리 영혼이 이 땅에서 소금이 되며 빛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선한 능력이 내 영혼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내 영혼을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성령으로 충만하며 우리의 찬양 시간이 감동과 감격으로 넘치는 시간이 되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를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복된 자녀들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선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뉴욕교회가 하나님 스테이튼 아일랜드를 넘어 뉴저지와 뉴욕 온 지역에 주의 이름을 빛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한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손을 잡고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비록 우리의 삶이 쓴 잔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떨림이 없이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잔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